자, 실무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부터는요, 서간을 하겠습니다. 서간. 바오로 사도의 서간과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사도들의 서간을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시록 직전까지 그렇게 하면 내년 한 해도 부족할 것 같다, 내 생각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사도들의 행적들이 담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사도행전도 한 저자의 관점으로 이제 쓰인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도들의 면모는 바로 이 서간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간은 크게 그 말마디들이 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예전의 그 시대 상황을 물론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과 큰 상관없이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가볍게 하지만 무겁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로마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바오로 사도가 그에 관한 글을 적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적을 때는 의도가 담깁니다. 연애 편지는 왜 적죠? 연애하자고. 맞잖아. 연애 편지를 싸우자고 적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니 그때 왜 나한테 그랬노? 하고 연애 편지를 적는 사람 없습니다. 연애 편지는 너의 머릿결은 타오르는 불결, 너의 눈은 내가 빠져드는 호수, 막 이래 적어줘야 상대가 감동을 하고 연애에 빠지지. 그죠? 그게 연애 편지의 목적 아닙니까? 사도들의 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서간은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로마서, 갈라서가 뭐지? 갈라테아서, 그죠? 고린토서라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을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에게 전하는 셈이죠.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내가 이런 면모들을 조금 지적을 해야 되겠다. 로마서 신자들아,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신자분들이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면모가 부족을 하니 내가 이런 면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라도 나중에 제가 그죠? 이제 연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사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녔던 본당들을 딱 추억을 해봐. 아하 하는 중에 사수성당이 딱 떠오르겠지, 그죠? 그러면 사수성당을 떠올리면서 보자, 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신성전도 지었고 하니까네 지금쯤이면 이런저런 문제들에 쌓여 있겠지 하고 그에 상응하는 편지글을 적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신자분들 돈에 대한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또 서로 더 낫게 보이려는 유혹에서 멀어지십시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말은 제가 강론 때 다 하고 있고요. 물론 하도 많이 해갖고 그 중에 뭐가 우리 향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 예. 자, 로마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말이 전해졌을까요? 자, 로마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론 지금의 로마는 우리가 알죠. 그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 그죠? 그 말인즉슨 로마라는 지금의 도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역사적이고 유구한 문화유산이 거기 깃들어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라는 곳이 바로 로마 대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라는 제국의, 그죠? 뉴욕쯤 되겠다. 뭐 원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LA나 뉴욕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신자들을 향해서 바오로 사도는 적절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뭐 지금 바오로 사도는 이제 떠나셨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제가 미국의 자기 공동체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 자기가 사제를 보낸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교님이 생각을 하면서 미국 공동체는 이런 서한을 적어 보내야겠다 하고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화려할 거예요. 그죠? 로마. 화려하고 당시 로마인들의 풍습이 잔뜩 물들어 있는, 지금도 여전히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떠올리시죠? 그죠? 어떤 건지 제우스가 누구하고 짝짝꿍을 해갖고 어느 자식이 태어났고 반신반인이 태어나고 또 제우스가 인간을 거닐다가 어느 여자를 범해갖고 뭐가 나오고 막 그런 온갖 복잡한 사상과 문물들, 그 가운데 철학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사상의 체계가 잡혀가지고 뭐 존재론이니 무슨 론이니 하는 이론들이 마구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고 뭐 그런 판일 겁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이빙을 해봅시다. 슉! 퐁당! 바로 사도는 시작부터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오로지 받은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로 사도는 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제들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예, 종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분들의 노비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물론 하느님에게 순명하기 위해서 신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하고 거기에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맞지만 무턱대고 해서 뭐 네가 그 종이니까 다 종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사제는 엄연히 사제로서의 합당한 권위가 필요하고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때로는 신자들에게서 이렇게 합당한 거리를, 왜냐하면 밀쳐지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띄워놓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 일하는 오직 한 가지 원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행위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율법을 어기는 아주 악랄한 무리들이 있다고? 누군데? 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좋아. 내 그놈의 인간들 내 잡아 족치가 죽이러 가지.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맞죠? 바오로 사도의 사건 기억나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어떻게 박해합니까?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인 거죠. 엄청난 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봉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을 겁니다.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 또 누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그 엄마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빠는 직장에서 성실한 노동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머야, 저 사람은 저 힘든 일을 어떻게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의 원동력은 뭘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늘 궁시렁대도 투덜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유일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
다 이래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레지오 단원이 되어야 한다거나 모두가 다 크루실리스타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레지오 활동이 자신에게 정말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내가 홀로 이렇게 외롭게 기도를 하거나 고독에 빠져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적인 것으로 하기보다는 이 레지오라는 규율과 조직을 가진 단체가 나에게 순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신신단체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가 거기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도저히 이건 뭔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신심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신자 재교육도 엄연한 하나의 신심 프로그램이고 이것 역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게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성체조배회에 들어와서 이런 시끄러운 말마디들 듣는 거 없이 조용히 성체 앞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자신의 내면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충만해진 삶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더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또 신심행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끼웠는데 안 들어가는 나사를 억지로 끼우려고 거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사 구멍은 많으니까. 애들 블록놀이 있잖아요.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여러 가지 많은데 아이들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심행위라는 것은 그것으로 고정된 그것만 해야 되는 무언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구역 모임은 예외예요. 구역 모임은 그야말로 내가 사는 곳에 사는 이들의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 딴 거 한다고. 심지어는 레지오 한다고 미사 안 들어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지가 하는 단체 활동이 더 우선인 거예요. 지가 하고 있는 어떤 거기에 막 올라가고 그 막 규율을 안에서 그 명령이 더 중요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입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그러니 이건 뭔가 그렇게 하는 활동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분별력 자체가 상실된 겁니다.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규율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 그 바오로, 예수님의 종으로 선택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바오로가 편지를 씁니다. 자, 연애 편지는 왜 쓴다고 했죠? 연애하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편지를 왜 쓸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뚜렷해졌죠? 바오로 사도가 이 많은 로마서 내용 안에서 전할 유일한 한 가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연상하고 그분에게 다가서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의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만나고 싶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연상할 때 성가시고 귀찮고 괜히 내가 뭔가 자꾸 막 까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꺼려지고 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에 반대되는 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그 복음이 나를 껴안아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으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뭐 밖에 있느냐?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기나 말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은 의외로 상당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막으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신없이 바쁜 활동들이 자신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사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의 원기를 쏙 빼면서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자녀를 먹이려면 밥을 해서 그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 끝납니다. 그럼 밥을 먹인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이려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어머, 우리 자매님 자녀 밥 먹이시려고요? 자녀 밥 먹이려면 먼저 이런 영양소를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되죠. 또 이것도 신경 쓰세요. 요거 하고 그 엄마가 밥 숟가락을 떡 들고 그거 쳐다본다고 시간 다 가갖고 굶어 죽었어. 어리석은 활동이죠. 하지만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데 체력을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1년 잘 살았다 합니다. 1년 동안 뭘 했는데, 그 누구의 마음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당신의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불과 얼마 전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간단한 말마디가 의미하는 이 부활의 의미,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죽었던 몸이 깨어나는 게 아니죠.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육신은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요, 왜 소위 말하는 우리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우리 툭하면 그거 갖고 싸우잖아. 일본인이 한국인이 얼굴 생김새 다 똑같은데 외국 나가갖고 볼리비아 같은데 길에 가다가 동양인을 만나요. 그러면 하고 쳐다봐야 됩니다. 왜? 모르잖아.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 같은데 옆에 지나가서 말하는 거 들어보고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 같은데 니 써 했었고 막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다시 이 지상에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평등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관념 하에서 서로의 삶에 대한 구분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 좀 사는 사람. 그래 놓고는 전부 다 자기들은 가난하대. 다 살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 못 봐서 그럽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정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옷을 못 사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못 사서 시달리는 그런 시달림이 아니라 정말 당장 시달리는 거예요. 내일을 진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또 몸은 또 좀 아프나, 가난할수록. 그죠?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자, 넘어갑시다. 그렇게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시게 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힘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힘이고 정말 전능의 힘입니다. 전능. 죽음마저 이겨낸 힘이니까 전능의 힘이죠. 하지만
그 전능의 힘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게끔 정말 믿고 다가설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제대 위에 딱 서서 여러분에게 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여러분 가운데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요즘 건물마다 내진 설계를 해요. 왜요? 지진이 오잖아. 지진을 겪어봤잖아요. 자, 다음 지진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서 짓습니다. 오면 안 되니까. 겪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합당하게 안 해요. 지상의 것들은 다 대비해요. 자녀를 학원을 보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승진시험도 준비하고 지상의 것들은 계속 대비를 해요. 뭐 겨울 오니까 겨울 옷도 사고 여름 오면 여름 옷 사고. 그런데 영원에 대한 대비는 어떨까요? 그냥 이 성경 강좌를 듣는 것만으로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비는 내가 아는 것을,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준비가 됩니다.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어머야 이 파카 이쁘다, 어머야 이 파카 두껍고 이 파카 사면 내 따뜻하겠다 하는 게 월동 준비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입는 게 월동 준비입니까? 거적대기라도 입는 거죠.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누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라. 누가 모릅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돈 욕심 내지 마라. 누가 모릅니까? 누구도 모르더라. 그래도 돈이 좋다더라. 뭐 할 말은 없다네, 그 앞에서는. 그래도 돈이 좋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진짜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는 그런 물질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이 현혹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소개가 깁니다. 예. 이는 사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전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을 해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요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누구 왜 부를까요? 진호야 여기 와봐라. 왜 부르겠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느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필요 없는 존재를 부르진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시금 맡기시는 겁니다. 테레사야 일로 와. 그래서 요거 해 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르심을 받아서 오긴 하는데 그 뒤로는 딱 닫아봅니다. 딱 닫고 뭐 하느냐? 하나님요, 내 1,000,000원만 주이소. 하나님요, 우리 아들 다 성공하게 해주이소. 하나님요, 내 지금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이소. 알았다. 들었거든. 근데 있잖아, 니는 내가 원하는 이런 걸 청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청한다는 건 적어도 내가 청하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니까요. 청하는 건 좋은 행위입니다. 청하십시오. 그런데 청하고 나선 들으세요. 그 사람이 있는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행위입니다. 청하기만 하는 건. 청하고 난 뒤엔 들어야죠. 1,000,000원 달라 했는데 지금 당장 안 줘.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졌죠. 어물게 여러분 신자니까 잘난 척을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옛날에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요. 라는 선택된 민족 사상, 선택된 민족 의식을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판판이 당했지. 그죠? 그건 교만입니다. 선택된 건 어떤 사명을 수행하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워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사명을 이 교회 안에서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엄마야 저 신부님은 맨날 저렇게 1시간 동안 하이kin에 그 얘기하고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갑다 싶지요? 그죠? 맞죠? 나올 때마다 제 귓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고마해라. 만다 그렇게 쌌노?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봐야 소용없다. 안 바뀌잖아. 백날 캐봐라. 그 다음 나가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니 뭐 한다고 그렇게 하노? 그러고 니 뒤잖아. 이제 고마해라. 안 뒤나? 하고 나면 막 땀이 뻘뻘 나잖아. 맞지? 하고 나서 들어가면 속옷을 이렇게 벗으면 여기가 땀이 흥건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좋아져갖고 이제 다행이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도전? 그건 여러분에게 합당한 수준의 도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선택의 여지에서 여러분은 이 신앙의 도전에 직면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워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는 방식은 지금 이 성당 안에서 저는 이 교리 교육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저에겐 하나의 도전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능력이 되고 할 여건이 된다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분들을 잘 보듬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추스려야 하는 게 기본 임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먼저는 남편이 직장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밖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을 때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담뿍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우리? 엄마대로 힘든 기라. 뭐 한다고? 자기 동창들 만나 커피 먹고 막 수다 떠는데 막 속이 막 상했는 기야. 안 나갔으면 속 안 상할 거를 괜히 나와갖고, 자녀가, 어느 학원에서 뭐 상 타왔대. 그래갖고는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아들 기쁘게,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야, 저 치아, 저거 하고 막 고함을 막 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도전. 그런 도전에서부터 여러분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노력들이 다른 이들에게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라, 제발 되도 라는 표현을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간절한 바람이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바로 이런 인사말들은 다른 바오로 사도의 편지글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평화는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이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뭐든지 감사라.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바로 사도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바로 사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사도에게는 귀찮은 일, 성가신 일, 때로는 속을 상하는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물론 그 가운데는 그 바로 사도를 뿌듯하게 하는 일, 기쁨을 주는 일, 누군가가 선을 실천했다는 그런 일도 다 같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바로 사도는 그 모든 걸 감사로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왜? 하느님이 설령 나에게 싫은 어떤 체험을 시켜주시더라도 그 안에는 뭔가 당신의 뜻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 배웁니까? 편안할 때 배웁니까? 아니요, 불편할 때 배웁니다. 하기 싫은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큰지 아세요? 근육은 자기가 늘 드는 무게만 들어서는 근육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에 약간 넘어서는, 너무 심하게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면 근육이 완전 찢어지고 파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육통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약간의 무게를 더한 그만큼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거나 그 약간의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입은 부위가 새로운 근육 조직으로 채워지면서 근육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그래 운동하나 어디 무식한 사람들 그죠? 가갖고는 막 딴 사람 다 보라고 그죠? 갑자기 80kg 들다가 우두둑 하는 거지. 그래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은 내 최대 능력치를 알면서 거기에서 살짝만 더해서 해야 운동이 됩니다. 너무 갑자기 무리해버리면 인대가 상하거나 아니면 뼈가 상하거나 연골이 갈려버리고 인대가 상해버리고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큽니다. 사랑하기 귀찮고 성가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를 알아요. 여러분이 자빠지고 엎어질 만한 힘을, 그 정도의 시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이고 디다 싶을 정도의 시련을 늘 주시죠. 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과 비슷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 둘 모여서 있으면 서로 힘이 됩니다.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다들 믿음만 갖고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둘은 꼭 찢어 발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결국에는 공동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 없이 이간질을 시키고 뭔가 자꾸 사람들을 막 종용해서 헛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없이 신앙만으로만 온전히 믿음만으로 모인 사람이 있으면 엄청 힘이 됩니다. 잠깐의 모임이지만 한두 시간의 차를 마시는 시간이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내 내면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더 믿음이 큰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족들, 그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얻을 게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날이 배워요.
좋은 데서는 좋은 걸 배우고 싫은 데서는 우리가 피하고 멀리 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죠.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일 때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걸어나간 이들로서 그에게서 힘을 얻고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로 다 배웠다는 겁니다. 멍청한 누군가를 보면서 속은 상하지만 어머야 저렇게만 안 하면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예? 그러니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또 어리석은 이들에게서도 다 빚을 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빚을 졌으니 막 그걸 갚아야 되고 그들을 막 추종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는 산다는 얘기죠. 같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지. 언뜻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어머야 저런 사람은 멀리 떨어져 갖고 같이 놀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잘 지내야겠다 하는 유혹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졌던 선민의식이었어요. 떼놓는 거지. 떼놓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와서 기워 놓은 거예요.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 막 기워 놓은 겁니다. 다리 저는 이들은 다시 똑바로 걷게 만들어서 다시 공동체에 영합시키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일이 우리 일도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못 산다고 이렇게 가르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렴하고 같이 보듬어 안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건 여러분의 능력치에 따른 겁니다. 그죠? 아기가 이 제대를 옮길 수는 없죠. 이 제대를 옮기려면 적어도 그 정도 근력이 있는 청소년 둘이라도 시켜갖고 같이 옮기자 해야지. 한 4살짜리 인자 걸음 아장아장 하는 아를 들고 야야 내 도와도 이거 같이 옮기자 하다가 가그 깔리 죽어부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스스로의 능력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되도 안 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힘든 일 있어요. 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되지만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릴지는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거의 분별 안 합니다. 그냥 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아예 그냥 다가설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게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정과 가족 관계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정은요, 물론 우정 자체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지만 우정은 정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안 될 때는 차라리 다른 우정을 맺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암만 꼴보기 싫어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서 그 유대관계가 묶여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의 우선순위는 있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의 양육은 했죠. 몸은 키워놨어. 근데 어른이 됐잖아.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부모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막 전화해갖고 야야 니 선당 안 가라 이게 아니고 이런 짓을 하면 더 안 돼. 그러면 더 멀어져.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침묵 중에 기도하고 내 삶을 선하게 바꿔서 자녀들이 언제라도 나에게 다가올 때, 자녀들이 진짜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날 사람이 자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얘는 엄마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동력은 여성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 피를 수족에 보내야지. 수족들은 지금 많은데 밖에서 일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힘을 따뜻하게 받아서 그 피를 쫙쫙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교회의 수족들인 남성들이 또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아,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축하한다. 난 너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는 아직도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리석은 이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의 신학은, 그러니까 바로 사도의 신학이라 해서 그럼 예수님 신학, 바로 사도의 신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사도가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이들이 바로 우리 옆에 형제들인 개신교 신자분들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갈라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체계들, 전통,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제 직분마저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는 그냥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다 평신도입니다. 다. 개신교에는 직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를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를 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너무 때로는 비대해져 버리면, 그죠? 내가 아무리 저기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왜 20대 때, 그죠? 한창 몸이 건강할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대 가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진짜 제가 역삼각형이었어요. 역삼각형.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그 포병이었기 때문에 늘 망치질하고 포를 막 80kg짜리, 60kg짜리를 맨날 들어서 싣고 내리고 하는 게 기본 훈련이었기 때문에 제대할 무렵에는 진짜 몸이 역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 축구를 해도 축구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유일한 건 공 오는 거 막는 건 잘했어. 그래서 절 보고 땡크라고 불렀습니다. 땡크. 뭐냐면 가갖고 사람을 팅갚고 있긴 해요. 아직도 동기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그때 원장 신부님이 김정우 신부님이거든요. 독일 전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맨날 운동장이래 정해진 시간에 뛰고 독일에서 수학을 하고 오신 분이라고 맨날 정해진 루트와 삶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인데 오해다가 우리 반하고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장 신부님 팅갚는 게라. 그래,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내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 몸은 아직도 온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볼리비아에 가서 그 신부님들이 이제 또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축구를 뛰었는데 농담 아니고 진짜 5분 지나니까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몸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뛰락 하면 뛰고 달리락 하면 달리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두 번째는 그거였죠. 아직도 그래도 나는 선교하고 사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는 음식 다 먹고 이랬는데 덜컥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사목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은 또 저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픈 사람이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약해 빠져야 그래 하고 비난하고 있겠죠.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강한 게 무조건 좋고 옳은 것이냐, 모든 사회 전반을 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위주로 만들어버리고 그 반면에 소외된 모든 이들을 다른 데 가둬버리죠. 우리 눈에서 치워지게. 왜? 보면 불편하니까. 그 노화도 불편인 거예요. 불편. 지금의 이 사회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존경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인 존경합니까? 인터넷에 뜨는 기사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야 뭐 어르신이라고 해갖고 막 앉으려 하더라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빈정빈정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노인 공경의 정신이 상당히 희박해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저것들도 늙을 낀데, 그죠? 저것들도 언젠가 늙을 낀데 자기들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 바르고 보험 좋은 거 들어놓고 좋은 병원 다니면 계속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 맞습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고 믿음이 그를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의로운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믿음이 우리 의로움의 근간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능력껏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줄 모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신호등이 뭔지를 모르면, 그죠?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의에다가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딱 있는데 옆에 어떤 마치 아프리카에서 온 옛날 부시맨 옷 있죠, 그죠? 얼굴도 까무잡잡하에 막 그런 부시맨 같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다가 그냥 뚝뚝 걸어갖고 빨간 불인데도 그냥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물기 힘들 겁니다. 왜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아, 이 사람 정도면 신호가 뭔지조차 모르겠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생겨 보이는 한국 사람이, 그죠? 주위를 싹싹 보면서 경찰관이 바로 뒤에 있는데 경찰관 안 보고 주변을 싹싹 보면서 빨간불인데 차 오나 안 오나 대충 보다가 샥 갈락하면 경찰관이 잡아갖고 아이고 신호 어기셨네요 하고 벌금 물릴 수 있겠죠. 하느님은 압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의들 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들, 약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한다면 큰 탓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느냐? 안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우긴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는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이들에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이 주고 싶어서, 하느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린 게 아니라 하느님은 상도 당신의 진노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라는 건 뭐죠?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온 이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선한 사랑의 일이고요. 근데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까? 안 치워야 됩니까? 쓰레기는 언젠간 치워야 되죠. 방에 쓰레기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그 와중에 자신의 공간을 잘 깨끗이 정돈해온 사람이 그 쓰레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합당한 얘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쓰레기는 치워질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사는 이들은 하느님의 영역 속에서 진리와 선과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서로 일치된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 반대로 쓰레기를 양산해낸 이들은 거기에 합당한 공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분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가 그 나자로를 열로 보내갖고 물 한 모금 찍어주게 해주이소. 미안하다. 너와 내가 있는 곳은 상당한 거리에 그 시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너가려고 해도, 거기서 건너오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에 관해서 배우면 윤리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의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들도 있고 또 신적인 법도 있죠. 주의를 거룩히 지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어긴다고 매를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윤리 기준 안에서 악을 할 때는 당연히 하느님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준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요, 물론 교리에 대해서 몰랐다고는 할 수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천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해치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은 죽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에 내재된 양심 때문이죠. 지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양심이 마비된 우리 신자들도 있습니다. 신자 가운데 양심이 마비되면요, 이 사람에게는 헛된 법 찌꺼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무금은 꼬박꼬박, 주일 미사도 꼬박꼬박 지키는데 양심이 마비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야, 니 성당 안 가라, 지입인데! 뭐 이런 거. 성당 가야 된다는 법만 살아있지, 그걸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인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니와 그따위로 하노 하면 자기도 기분 나쁠 거면서 그걸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는 거죠. 감이 잡히죠? 그러니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사실 거의 다투는 적지 않은 이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가 아는 게 없다고 여기면 언제나 어떤 가르침 앞에서 겸손할 것이고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이유는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제가 이 앞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는 네가 암만 젊어 빠진 게 뭐, 네가 세상을 그만이 살아봤어? 내가 살아온 세상이 이래! 이런 세상 안에서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우겨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도 구분하지 못하는 채. 만약에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운데서는 포병이 제일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에는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한테 들어보겠네. 특수부대가 더 힘들다 하던데, 해병대가 더 힘들다 하던데, 그거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저항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항을 하는 겁니다. 어디 딴 데서? 아니 여기서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막 놔둬라.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했지만 바보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보입니다. 바보.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이 하던 모습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서술이고,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의 그 더없이 찬란한 영광, 인간의 내적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인간적인 가치의 거룩함으로 상당수 바꿔버립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의 영광은요, 일자무식한 할머니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주임시부님하고 만나서
같이 고급 식사를 해야, 아니면 주임신보다 더 높은 분, 지역 장 신부님이나 아니면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교황님이나 만나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광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곳에 깃들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한 이들에게서 그것이 더 잘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식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진 무엇, 성당도 그죠? 이런 교회 비슷한 성당 말고 안에 막 조각상 많이 있고 그런 성당이 더 거룩하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마음에 사는 겁니다. 로마인들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엉뚱한 석상 찌끄레기들로 막 잔뜩 채워놓고 그렇게 한 로마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함은요, 거룩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 글라스가 나를 선으로 이끌지 못해요. 성경책을 아무리 금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내가 읽지 않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 소용없는 그냥 책 쪼가리일 뿐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욕구가 있고, 여러분, 인간 안에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기 주인을 올바로 찾아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할 때는 거룩한 욕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성인들이 지녔던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거룩한 방향이 아니라 천박한 방향으로, 딴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다, 내 스카프요 새로 샀는 거 메이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뭐 있을까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장성했는 거, 성공했는 거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잘 캐치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잡다한 것들에 하고 싶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천박한 욕구가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도 자신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애 많이 쓴다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기에서 강조점을 둡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라고.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고. 우리가 오직 바라야 할 분은 하느님뿐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다시 여기서 꾹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행여라도 마음을 헛된 곳에 팔지 말라고, 잠시라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요. 밖에 이제 나가보십시오.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 대화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한번 곁들여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다 돈 이야기하고 누가 얼마 벌었느니 뉴스거리 기사 이야기하고, 기사 이야기도 내가 받는 기사가 제일 최근 거라는 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허황되고 헛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몸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신들을 어긋난 욕구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저지르게까지 합니다. 형제간끼리의 어떤 법정 다툼, 재산 다툼, 또 불륜, 아니면 누구하고 막 찌지고 뽑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애를 보냈는데 학원쌤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거 갖고 막 따지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마구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시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도 특별히 이 로마인들은 그런 행위 가운데 어떤 걸 즐겼냐면 성적 쾌락에 둔감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밤문화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나마 또 자매님들이라서 모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 중에 노래방 도우미 나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돌아가고
남성들의 반문화의 수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내부자들 이렇게 해갖고 뭐, 술 먹는 자리에서 홀딱 벗고, 그게 뭐,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죠. 그 영화에서 묘사됐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비즈니스맨들의 일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 호화롭고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그 정도의 추잡함은 똑같이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성들이 전부 다 피치 못해서 거기 종사를 할까요? 아니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뭔가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한데 단시일 내에 빨리 벌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남자들이 욕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공급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어디가 2차하고 온다 할 때는 10중 8구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절차니까요. 그 가운데 걸리면 시끄러워지는 거지 안 걸리면 뭐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이 점에서 동성애라는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양성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기 두 개가 같이 생겨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마저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과거에부터 이어오는 환경오염이나 어떤 걸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축적되고 누적되어 온 결과겠죠. 그런데 이 내적 성향 자체에서 어떤 약간의 여성스러움이 더 과중된 이들, 아니면 여자들 중에서는 톰보이라고 하죠. 톰보이, 그죠? 여자인데 왠지 보이시한 매력이 뛰어난 남자 같은 그런 여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그들대로 잘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받고 더 보살핌받고 합당한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육체적인 행위는 이거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는 그렇게 서로 잘 받아들여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인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존중이 돼야 되니까요. 남자인데 약간 여성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가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 놀림받고 야이 가시나야 뭐 이렇게 막 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꼭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인들 범죄에서도 왜 아이들 중에 이지매가 있고 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악을 타고나는 아이들이 벌써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또 무슨 죄일까요? 그 부모들이 내팽개 쳐놓은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돈만 주고 영적인 가치를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걸로 다른 일을 억압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인권적인 영역에서는 그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연화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부부, 엄마 남자, 아빠 남자, 아니면 여자 부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의사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비정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해야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런 생각들을 수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얻으려면.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에는 또 왜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비헌법적이다. 그런데 과연 언제부터 사람이 형성이 되고 언제부터 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표력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애써 자신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좀 자라야 사람이지 그전에는 세포 덩어리라고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은 그 DNA가 두 개가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안에서 인간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펼친 거죠. 물론 그런 점은 있어요. 아니, 낙태를 했는데 와, 여자만 처벌하노. 그죠? 그 여자가 낙태를 하게 된 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화가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합당한 책임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생명을 해치는 모든 수단들, 안락사, 자살, 낙태 등등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합당하게 마련해 놓으신 정상적인 관계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노라고 의사표시를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잘 모르겠네. 그래, 그 사람들도 그래, 자기들끼리 즐기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럼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이가?는 아닙니다.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를 막 그 방 안에 들어가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하게 놔두십시오. 하지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가왔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하느님께서는 당연히 뭐 왼손 오른손을 만든 건 두 손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을 잘하라고 만든 거니까 두 손이 둘 다 오른손이 뭐 이상하겠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건 그 둘이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 출산의 이득을 얻으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의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그 행위, 남자들끼리 뭐 성행위를 한다거나 여자들끼리 성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말고 툭하면 싸우면 돼. 지 생각이 맞다고 막 우기면서 막 싸우려고 들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제가 혹시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대화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그냥 그 대화 주제를 그냥 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싸워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득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요하려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욕을 불태웠습니다. 자, 그런 행위는 왜 할까요? 자녀 출산의 목적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 남는 거는 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충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피임이라는 것이죠. 임신은 피하고 관계는 즐기고. 물론 부부가 관계를 즐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여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겼을 땐 제발 책임을 질 줄 아십시오. 예.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의라는 가치는요,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누구?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앞에 없는 사람 욕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 대한 욕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가 없기 때문이죠. 신의의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자, 여기서 죽어 마땅하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육신일까요? 선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런 자들의 죽음은 2차 죽음입니다. 2차 죽음.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막 해. 딴 사람 얘기, 재밌는 얘기를 막 해. 철순의 할아버지가 불륜 저지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 그래. 그래. 잘한다. 다음에 와갖고, 그 다음에 얘기 왜 되는지 꼭 해둬. 에이? 하고 두둔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고 즐겨 하고 좋아하는 거죠. 두둔하는 겁니다. 두둔을 꼭, 그래. 니 잘한다. 그런 얘기 잘한다 하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펼칠 때 이미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괜찮다. 네, 있잖아. 아니면 주제를 갑자기 바꾸든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고 피해야지. 그래. 그랬단 말이지. 아이고, 고자매가 콕 한단 말이지. 내 콕 할 줄 알았다. 두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